여러분, 양털을 깎을 때 그 양털이 얼마나 질이 좋고 또 많은 털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은 목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것은 상식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 양이 얼마나 목자가 양들을 얼마나 잘 쳤는지, 어떻게 돌봤는지에 따라서 좋은 양질의 털을 얻을 수 있거나 또 많은 양의 털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자에게 주는 봉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주인이 그 양털로 수입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가 결정적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양털로 얻는 수입이 10만 불인데 목자의 봉급이 30만 불이면 그 양털의 값은 참 비싼 거죠. 20만 불의 손해를 무릅쓰고 그 주인이 그 목자를 30만 불을 주고 고용한 것이니까. 그러면 사실의 그 양털의 값은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양털 값이나 장사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제가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값이 비싼 그런 목자가 있었습니다. 이 목자는 왕좌에 오를 후보자였었습니다. 큰 제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높은 자리와 교육에서 내려와서 이름 없는 광야에서 장인의 양과 염소떼를 치는 천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참 비싼 목동이었습니다. 그렇게 값비싸고 그렇게 자격이 충만한데 그런 천한 목자의 직업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사실 과거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참 비싼 목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른 양떼에서 나온 양털들은 얼마나 비싼 것들이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양털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모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36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읽어보십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3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가 그 당시에 이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괴계를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여러분, 여기에 있는 말씀은 참 이상하게 들리죠. 아니, 요셉의 그 꿈 해석하는 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그를 금방 총무 대신에 올려서 일을 하게 하며 또한 얼마나 큰 업적을 그가 남겼어요. 7년 동안 정말 풍년 때 큰 창고들을 짓고서 양식을 모아들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7년, 6년 동안에 애굽이 서바이브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지혜를 이 요셉에게서 얻었어요. 그래서 이 바로 왕과 애굽은 정말 너무나 요셉에게 큰 빚을 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왕이 바뀌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를 삼아서 고생을 시키더니, 아니 또 어떻게 해요? 그 낳는 아이들을 전부 다 남자이면 다 죽여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노릇입니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럴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요셉이 있었을 당시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들어 올렸던 그 바로 왕은 사실은 애굽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힉소스족이에요. 힉소스족은 팔레스타인의 서남부 쪽에 살던 이 블레셋 가까이 살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힉소스 족속은 굉장히 세력이 있고 강한 그런 옛날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족속이 애굽에 내려가서 애굽을 쳐서 침략하면서 애굽 족속들과 같이 섞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암투들이 그들 사이에 있었는데 힉소스 출신의 한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바로인데 그 당시 힉소족은 이 요셉과 같이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 족속이요. 그러니까 그가 보니까 요셉이 누구 족속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 가나안에서 온 사람이요. 그러므로 자기와 가까운 민족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셉을 국무총리로 올리는 일은 상당히 쉬웠다 그 말입니다. 애굽 사람이었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다시 독립운동을 해서 힉소 족속을 다 몰아내고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당시의 왕조와 후예들을 완전히 다 처결하고 없애버린 다음에 사실은 애굽이 독립운동을 다시 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만들고 그렇게 핍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 침략했던 힉소족의 왕조들에 의해서 높이 말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워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노예를 삼은 것이에요. 이것이 고고학적인 배경입니다. 그래서 이해하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훨씬 더 아주 분명하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마귀는 이러할 때에 옛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이제 이렇게 한 400년 동안 이렇게 그 노예로 살고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너희를 내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누가 합니까? 마귀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그 구세주가 태어날 때가 되었다. 그러므로 아예 태어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아이긴 다 죽이라 하는 명령을 내린 것이에요. 마귀가. 그런 것을 우리가 짧게 성경에서 읽는다 그 말입니다. 계속 읽어봅시다. 이럴 때에 자 20절에 그때에 이러한 환경 속에서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이죠. 어떤 사람을 택하실 때 미리 아시고 택할 수가 있습니까? Yes.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턱이고 우리는 흙이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구는 조그만 찻잔을 만들고 누구는 멋있는 고려 도자기를 만들고 누구는 더 큰 자기를 만들고 무슨 불평이 많냐 말이에요. 주님께서 만드시면 만드시는 거지. 그렇잖아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은 크게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적게 만드시고 So what?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질과 태어남과 그 사람의 마음과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아니 우리 사람은 안 그래요? 우리도 어떤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이런 큰 일을 하기에 그릇이 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할 만큼은 안 되겠다 해서 우리도 선택하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왜 이렇게 잔말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린 참 하나님께 불평이 많아요. 하나님이시여 저 같은 동창인데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고 나는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게 높이 되는데 난 이렇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내가 있는 처지와 힘을 해서 만족할 줄 배워야 돼요. 그게 만족이요. 그래서 이 만족하기를 배우지 않는 사람은 탐내게 되고 탐내면 열째 계명을 어기고 탐내는 사람은 반드시 죄에 빠져요.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릴 때부터 그가 이제 구원자가 될 것을 알고 택하셨어요. 그를 보호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니까. 그들의 부모의 신실함을 알기 때문에 그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태어날 줄 아시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육시키면 어떤 사람이 될 것을 주님께서 아셨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것까지도 우리가 불평할 필요가 있어요?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그 이유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 부친의 집에서 석 달을 길리우더니 버리운 후에 바로의 딸이 가져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여러분이 짧은 말씀 가운데서 말이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스데반은 지금 줄여서 짤막하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요약을 기가 막히게 하는지 몰라요. 그 모세 생애 가운데서 중요하게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해해야 할 포인트들을 딱딱 집어가지고 스데반이 그걸 설명을 하니까 스데반이 자기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사내들인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해서. 이게 우리가 앞으로 늦음이 성령을 받고 큰 소리 외칠 때 이렇게 할 것이에요. 성경 전체에 놀라운 그 말씀 가운데서 요점만 딱딱 골라가지고 얘기할 때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고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큰 소리 외침이에요. 지금 여기 스데반이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의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 그 큰 소리 외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이해해야 할 중요한 요점만 딱딱 골라서 이 전 모세의 생애를 그가 모세의 그러니까 얼마예요? 120년입니까? 120년 동안의 모세의 생애를 한마디로 딱 이게 짤막한 설교를 줄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자, 여기에 이제 그 모습이 너무 태어나도 너무 예쁘니까 차라리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해요? 이 엄마가 할 수 없이 자기 딸 미리암과 작전을 세우고 갈대로 상자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이 골타를 칠해 가지고 물 들어오지 않게 하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천을 싸고 거기에 아기를 놓고서 기도하고 그것을 나일강에 떠내려 보냅니다. 그것은 성령의 감동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들이 그런 감동을 받고 그래서 떠내려 보내면서 얼마나 이 엄냐 기도했을까요? 떠내려 보내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돌아서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는 데로 갔어요. 그게 주님의 섭리죠. 그렇죠? 천사가 아마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아마 키를 틀어줬을 거예요. 여기 가라 이렇게. 또 마귀는 글로 못 가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이에요. 우리 모르지만은 이렇게 틀어서 이제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그때 그 아이를 봤을 때 보니까 이 히브리인의 천이에요. 그래도 이 바로의 딸 공주가 이제 보고서 마음 가운데 참 금방 그 아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끔 성령이 또 감동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예요. 우리 그것을 믿어야 될 것이요. 그런 것들을. 그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그것을 계속 따라가 보던 미리암이 불쑥 튀어나와서 제가 유모한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갖다가 기르면 지금 어린 아이들 다 히브리인의 아들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히브리인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벌이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딸이. 이 사람의 이름을 갖다가 고고해서 핫셉섭 공주라고 불러요. 우리가 그 이름을 확실히 모르지만 우리 하늘에 가서 만날 것이에요. 여러분 그 모세 어머니가 구원받을까요? 이 공주가? 저는 하늘에 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세가 자기를 길러준 그 양모한테 전도하지 않았을까요? 전도했을 것이에요. 하늘에 가서 만날 것이에요. 우리가 물어보면 참 흥미있는 베드타임 스토리가 나올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마디 보면 그것을 알고 참 난처해 있는데 너무 아기가 사랑스럽고 참 그러나 기를 수는 없고 난처했을 때 이 미리암이 탁 튀어 올라와서 한 얘기가 아니 공주님이시여 내가 유물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맡겼는데 자기 어머니를 데려왔어요. 어머니가 12년 동안에 자기가 낳은 아들 모세를 자기가 키우는, 그것도 돈을 받으면서 키우는, 애들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난 입장에서 바로 왕의 보호를 받으면서 12년 동안에 돈을 받으면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아요. 마귀는 그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분노를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세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없애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우리를 고통 주려고 애를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돌이켜서 우리를 오히려 하늘의 왕자에 올리시기 위한 주님의 작전을 바꾸세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섭리를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일 것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보십시다. 그때의 그 어머니가 이 요게벳이 모세를 키울 때 12년 동안에 얼마나 열심히 키웠을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를 키울 시간이 얼마밖에 없다라는 정확한 시간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목숨을 다해서 앞으로 애굽 궁전에서 살 때 이길 수 있는 것을 가르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과 요셉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모세는 어릴 때 12살 때 충분히 그가 가정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궁전에 가서 그 놀라운 학습을 했더라도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만큼 어릴 때의 교육은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받은 감동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그가 22절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술을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가 놀라운 작전가가 되었어요. 이 수사학자가 되었어요. 그는 장군이 되었어요. 전쟁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23절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실수한 게 아니에요. 모세는 자기가 이렇게 했을 때 자기의 동족들이 깨닫고 때가 되었다고 자기와 함께 봉기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킬 줄 알았어요. 모세는 실수해서 때려 죽인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지금 이 노예를 이제 부리는 슬레이브 마스크, 그러니까 태스크마스터,
그렇죠? 모세를 부르는 태스크마스터가 일 잘 못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택직질하면서 너무너무 심하게 때리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보니까 그 주위에 노예들이 측은하게 쳐다보지만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다 지금 눈물 먹은 그런 눈망울로 다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저로 찬스에 모세가 딱 뛰어들어가서 그 사람을 쳐 죽여버렸어요. 그러니 이때 노예들이 어떻게 할 것이요? 와 하고 지금 번개에서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기회를 포착하려고 했는데 웬걸요? 아무도 히브리인 가운데 모세를 뒤에서 받들고서 일어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또 히브리인과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고 있어요. 가서 왜 그러냐고 말리니까 너는 어제 애굽 사람 죽이더니 이제 우리를 또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어요. 이 사실을 듣고 자기의 작전이 자기가 원래 군사학교에서 배운 혁명에 대한 작전술로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또 바로가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지금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었어요. 바로의 분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에게 협력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아요. 깨닫지를 못해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것이에요.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해요.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실수를 또 우리가 가끔 해요. 우리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일을 하세요. 자, 또 뒤에 가서 보십시다. 26절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이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목시키려 하여 가로되 너희는 형제라 어찌 서로 해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하는 사람이 모세를 밀들여 가로되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광야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그는 이제 끝났어요. 그는 마음 가운데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이 민족을 해방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400년 이후에 구원자를 세우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는 듣고 배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택할 수 있다고 자기 생각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동족들의 괴로움을 보았어요. 그리고 또 자기가 유명한 장군이 되고 그런 것을 학교에서 배우면서 내가 이런 기술들을 이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일에 사용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대가 완전히 무너지고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그는 낭망하여 도망해서 도망자가 됩니다. 거기에서 그가 40년 동안 있었는데 그 40년이 있는 동안에 두 아들을 낳았어요. 나중에 그 누이 미리암이 조롱할 정도의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한 그런 흑인 비슷한 여인을 부인으로 얻었어요. 사람들에게 좀 조롱을 받았어요. 그 부인 때문에 또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세는 내려갈 대로 다 내려가서 바닥을 쳤어요. 40년 동안. 근데 바닥을 치는데 어디까지 쳤는 줄 아세요? 30절 읽어보세요. 30절. 40년이 참에 40년 동안 그는 살면서 그의 옷에 냄새를 맡으면 항상 여러분 목동이 무슨 맨날 옷을 갈아입겠어요? 뭐 목욕을 매일 하겠어요? 어떤 때는 양과 염소와 함께 밖에서 늘 자야 할 텐데 그래서 그는 이렇게 소매를 이렇게 냄새 맡으면 항상 이 양과 염소의 오줌똥 냄새가 항상 나요. 그런 사람으로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갔어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조용한 광야에서 그저 이 장인의 양을 쳐요. 여러분 그것을 무슨 사위라 그래요? 한국에서는 대릴사위. 또 무슨 사위래?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처가살이. 처가살이 또 대릴사위. 대릴사위가 되어서 처가살이 하고 있어요. 아무런 자기도 권력도 없고 돈도 없고 그저 그래서 얼마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읽으면서 저는 이것을 제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봅니다. 참 내가 모세 같은 교육을 내가 과연 받았는가? 사실 하나님의 종들이 모세 같은 교육을 받고 지낸다면 정말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들었어요. 보면. 근데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40년이 차니까 보세요. 30절.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시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모세가요 완전히 낭망한 가운데 그저 초인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있던지라 자기가 한 번은 양을 치는데 시내산 밑에서 보니까 시내산 꼭대기에 가시떨기 나무들이 있는데 거기 불이 타는데 아무리 봐도 1시간 지나도 또 타고 2시간 지나도 또 타고 3시간 지나도 계속 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불은 타는데 그 나무가 사려지지 않는 거예요. 사루어지지 않아요. 이상하다. 저건 보통 불이 아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그 불을 구경하러 갔더라. 다시 말해서 관광여행 간 거예요. 관광. 하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에요. 참 이상하다. 저런 불도 다 있나? 구경거리 났다. 구경하러 갔을 때 거기서 소리가 났어요. 모세야, 나는 너희 조사 하나님인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무 놀란 나머지 그것은 그가 무서워서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그때 들려오는 음성은 33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곳은 거룩한 땅이라. 왜 신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 왜 신발을 벗어야 돼요? 그 이유는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은 아무데나 가는 신발이요. 하나님의 옷 된 건 벗어야 돼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요. 인간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요. 인간의 편견이 통하지 않는 곳이요. 불신이 통하지 않는 곳이요.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맨발이 돼서 무릎 꿇고 주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래서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발을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데나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대학 가고 저런 대학 가서 이런 이론 배우고 저런 이론 배우고 이런 인간의 지식 배우고 이런 작전 배우고 이런 기지를 배우고 다 한 다음에 그런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올 땐 다 벗어버리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거기 순종하라. 이게 단순한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는 태어날 때 신발 신고 태어나잖아요. 맨발로 태어나요. 그래서 신발을 벗으란 말이에요. 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까.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거룩하지 못한 이론을 듣고 알아본 사람들이에요. 그걸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돼요. 그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신발을 벗습니다. 그때 34절 보세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백성들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가 알던 것을 버린 사람이에요. 애굽은 과학과 수학, 예술이 발달한 문명 국가였습니다. 이 애굽에는 말이죠, 바벨론과 마찬가지로 별을 볼 수 있는 관측대가 있었어요. 아주 문명이 발달한 곳이었어요. 구석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지식과 능력이 겸비해 있던 지도자였어요. 그러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자가 되어 있지는 못했습니다. 목자가 되어 있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을 영원한 생명과 진리를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그랬어요. 이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face to face 얼굴과 얼굴 대면해서 알던 자였어요. 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얼굴과 얼굴 대해서 하나님을 알던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의 훌륭한 가정교육은 12년 동안에 어머니에게서 배운 가정교육은 애굽의 궁전의 교육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훌륭한 전략가와 정치 지도자로 훈련받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인내하고 사랑스러운 온유한 지도자가 될 수 있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 사업을 할 때 특별히 교회를 우리가
할 때, 교회를 운영할 때, 특별히 여러분 인터넷이나 우리 DVD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운영하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에서 받은 교육 사상과 방법대로 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의 성장학은 어떻게 하면 회사의 이익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하는 방법에서 나온 것 아니에요? 그것을 받아들여가지고 교회 성장학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특히 진리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대중이 선호하는 방법으로 바꿨어요. 원칙이 무엇인가, 성경 말씀과 진리가 무엇인가, 그건 둘째예요.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오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대다수가 선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인기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대중적이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게 할 수 있을까? 일단 앉혀놔야 우리가 진리를 가르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이 초대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아닙니까? 잘못한 이유 아닙니까? 그래서 회사의 이익을 성장시키는 방법에서 따온 것이요. 특히 다수가 좋아하고 대중이 선호하는 방법을 여론조사해서 그 여론조사 때문에 어떤 표준과 진리를 뒷전치고 회사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는 방법이 오늘날 교회의 성장학으로 둔갑했기 때문에 교회의 진리가 타락하고 타협하게 된 것이에요. 진리와 원칙을 버리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이 생겨버리게 된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려고 하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스데반의 얘기를 가만히 읽으면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그 짤막한 설교 가운데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스데반이 자기가 돌에 처음 맞아 죽기 전에 사내들이 그 당시에 정치가들,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이 설교를 왜 합니까? 당신들도 똑같은 방법을 하고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나타나신 그 하나님께서 모세 같은 선지자 같은 분 예수님을 세웠는데 당신들은 세상적인 타협한 사고방식과 정치적인 사고방식 가지고 예수를 거절한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이에요. 그러나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에 알아봤지만 당신들은 하나님을 대면에서 모르는 사람들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스데반이 지금 그 과거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말이죠, 양들이 자기 말을 왜 안 듣는지, 어떻게 해야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세상의 교육은 경쟁을 가르치고 칭찬과 아첨을 가르쳐요. 그런 것을 받아야 성공한 사람으로 세상이 간주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양을 치면서 참 이 양들을 치는 목적은 양의 구원이요. 어떤 데는 양을 때려야 돼요. 어떤 데는 양을 인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칭찬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양들의 구원을 위해 사는 것이 목자예요. 그리고 양을 치면서 고통당하는 양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그는 또 아픈 양들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지를 배우고 곁길로 나가는 양을 어떻게 인내로 인도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말 안 듣는 양을 어떻게 참아주는지를 그는 배웠어요. 늙은 양들의 필요와 약한 양들의 고통과 어린 양들의 필요를 각각 채워주는 조용한 시간과 고독한 시간을 40년 동안 보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할 자격이 있다고 그를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모세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믿는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고 순종하여 따라갈 수 있는 어린아이 같은 품성과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됐다, 너 이제 히브리인들을 가서 구원해라 라고 보내신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그를 참으로 온유한 목자라고 불러요. 세상에서 그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했어요. 신명기서에
신명기서도 여러분 모세가 쓴 거 아니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니에요? 신명기서도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높였단 말이에요. 아, 모세처럼 세상에서 온유한 자가 없었더라. 그게 아니라 모세가 쓰고 죽었는데 그 뒤에 사람이 한 절을 붙였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붙였죠. 모세가 자기가 한 말이 아닐 테니까. 그러나 그 말이 맞았어요. 성령께서 한 말씀 더 붙이라고 했어요. 모세가 죽은 다음에 모세는 이런 자였다. 이렇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3절 보면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14만 4천이 부르는 새 노래예요. 경험의 노래예요. 그런데 계시록 15장 2절 3절에 그 새 노래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하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4만 4천이 앞으로 부를 그들의 새 노래가 무엇이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왜 모세의 노래예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 동안에 교육받은 노래고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인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노래예요. 그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홍해를 가르는 노래예요. 그 메마른 땅에서 바위에서 물이 나던 노래예요. 음식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먹은 노래예요. 그는 양식이 없는 광야에 믿음으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거느리고 들어갔어요. 그것은 믿음이에요. 모세의 믿음의 노래예요. 14만 4천은 그런 믿음의 노래를 부를 것이 앞으로. 환난을 통과하면서 모세 같은 믿음을 그들이 발휘할 것이에요. 여러분, 현재 이 세상의 역사는 성경의 예언대로 끝마칠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모든 면에서 위기 상황들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에 동의하시죠? 심각한 일기의 변화. 여러분 알고 전 대통령 후보는 최근에 그가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자기는 이 일이 자기가 옛날에 하던 정치보다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난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습니다. 하고 내 일에 내 생을 바치겠다고 하면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어요. 알고 전 대통령 후보가.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의 이 글로벌 워밍, 그걸 뭐라 그러죠? 글로벌 워밍을? 예? 예, 맞아요. 자꾸 제가 그런 단어를 이용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옛날에 이것은 앞으로 200년 안에 큰일이 온다 그랬다가 나중에 아니다 100년 안에 아니 50년 안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아니다. 우리가 여기에 신경 안 쓰면 앞으로 10년 안에 지구는 멸망할 수 있다. 이것이 알고 전 대통령의 결론이에요. 자기가 이런 것을 연구한 다음에 큰일 났다 이게. 난 이 일 위해서 이제 앞으로 내가 남은 예산을 바치겠다 하고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냈어요. 알고 전 대통령 후보가. 그만큼 이 문제는 이 지구는 엄청난 위기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또 한 가지. 90년 만에 전 세계 온역과 유행성 질병이 지구를 위협하고 있어요. 조류 독감. 그렇죠? 이거는 만약에 이것이 인간에게 점프해서 퍼지기 시작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데 옛날에 1900년도 초기에 있었던 흑사병으로 수천만 명이 죽은 것처럼 똑같은 질병이 미국을 이 세상을 위협하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또 엄청난 경제적인 몰락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한국 사람 얘기 좀 할까요? 지금 한국에 있는 경제적인 위기는 이번에 경제적인 위기가 터지면 이번에 이 북핵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 조마조마하죠. 경제적인 위기가 터져버리면 옛날 IMF 때보다 100배나 더 크다. 100배. 옛날 IMF 시대의 위기는 유치원이에요. 유치원. 앞으로 올 것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적인 문제예요. 미국은 큰 경제적인 지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매니플레이션을 해서 조작을 해서 계속 끌어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뭐 참으로 진실된 정직한 경제학자들은 또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붙잡고 있어요. 그렇지 이것은 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을 재현시키고 있어요. 또 현재 이 이락의 문제, 이락은 내전이 생겨요. 지금 남북 제너처럼 시빌 워 내전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두 이슬람 파 사이에 지금 전쟁이 생기고 있어요. 한 파는 어떻게 시아파와 수니파가 전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미국과 협력한 파와 그다음에 또 어떻게 혁명 일으킨 파 사이에 전쟁을 일으키고 있어요. 큰 문제에 봉착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런데 또 한 가지 이란 핵 위기,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큰 위기요. 이란의 핵 위기. 거기다가 또 설상가상으로 북한의 핵 위기. 북한은 말이죠. 지난번에 여러 개의 그냥 미사일을 쏴버렸어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일본이 우리가 다시 이제 재무장해서 우리도 이제는 핵무기를 만들자 하는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되었어요. 2차 대전을 진 다음에 일본은 중립국가로 만들어 놓고 무장국가가 될 수 없어요. 이젠 무장국가가 돼도 세계에서 말을 할 수 없게끔 돼버리고 말았어요. 북한의 핵무기 때문에. 여러분 북한의 핵위기는 심각한 것이에요. 세계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심지예요. 이란의 핵위기 마찬가지예요. 이란 문제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뭐가 터졌어요? 중동 지방에 위기가 생기는데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분쟁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릴까요? 뭐 우리가 제가 정치 문제를 말씀드린 거 하지만 이게 성경 예언 문제니까. 팔레스타인의 가자 지구 문제가 뭐냐? 팔레스타인 피에로가 너무 데모하고 이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제 협력하고 미국이 푸시를 해서 이스라엘이 오케이 좋다. 그러면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따로 주어서 너희들 자치적으로 살게 했지만은 독립 국가를 만들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 밑에 있는 가자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전부 다 철수시켜서 이쪽으로 오게 하고 그 땅까지 다 내주겠다. 팔레스타인한테 내줄 뿐더러 앞으로 어떻게 해요? 피에로 팔레스타인도 독립국가가 돼주게 하는 그런 수순을 밟겠다 이거예요. 그거를 세계 여론과 미국이 푸시함으로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이 그걸 하고 있는 중인데 또 자꾸 분쟁이 생겨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해요? 서로 싸움질을 하다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사 한 명 갖다 납치해 버렸어요. 그걸 또 계기로 또 이스라엘 가서 그냥 비행기로 폭격하고 대포 속에서 막 가서 막 폭격하고 난리를 해가지고 또 그 국지 전쟁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은 능력이 없으니까 항상 당하게 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니까 이란과 시리아가 뒤에서 이 무장 세력과 테러주의자를 도와주고 도와주고 있다가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 방면의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 팔레스타인 쪽은 동쪽이에요. 이 이스라엘 동쪽 말고 북쪽에 있던 레바논의 남부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그쪽에 레바논에 사는 헤즈볼라라는 그런 지역이에요. 헤즈볼라. 이 헤즈볼라 지역은 거기에는 무장 단체들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랍 단체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항상 지난 25년 동안 분쟁을 해왔는데 이번에 또 거기서 로켓볼 쏘면서 그냥 막 전쟁을 해오면서 또한 이스라엘 군사 2명을 납치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국가가 또 어떻게 해요? 이번에 비행기로 가서 지금 레바논 밑에 있는 헤즈볼라 그 도시들 갖다 계속 침공하고 다리를 부수고 하이웨이를 부수고 그다음에 또 비행장을 폭격하고 마치 이락을 공습한 것과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때 레바논이 막 얘기하면서 부시 대통령 제발 막아주시오. 세계 언론들이 막아주시오 할 때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은 스스로 자기가 자기들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고 일축해버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락 전쟁에 발이 묶여있는 이 미국이 북한과 두 사람을 상대하고 있는데 이란 문제나 팔레스타인 문제나 헤즈볼라 문제는 미국이 상대할 수가 없어요. 발이 묶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작전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너희들이 처리해라.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 6.1 전쟁이 뭐예요? 저기 보니까 이란과 이락에서 여러분 핵무기 만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겼어요. 어떻게 했어요? 비행기로 가서 그냥 그 실험 공장에 가서 폭격을 해버렸어요. 6일 동안 다 끝내버렸어요, 전쟁을. 여러분 그런 식으로 다시 말해서 지금 만약에 이번 기회에 지금 이 이슬람 테러주의자들과 미국이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 이스라엘 가서 또 그렇게 공격을 해보세요. 왜? 지금 헤즈볼라와 묶여있는 것은 시리아와 이란이에요.
이란이 지금 핵 위기를 터뜨리지 않습니까? 이란이 만약에 이 헤즈볼라를 계속 치고 있는데 이란이 끼어들고 이래서 이란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해봅시다. 세계는 쑥밭이 돼버려요. 왜 이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가 하면 주님께서 사방바람을 붙여버리는 거예요. 다른 데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단순하게 믿고 따라가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들인데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교육받은 모세와 같은 경험을 하는 자들이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아니에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아무리 어떠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고 믿고 죽으나 사나 그저 그 말씀대로 그저 내가 손해보나 매장되나 상관없이 그냥 밀고 나가는 그런 믿음만 행사하는, 그리고 자기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주의 능력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직하게 나가는 어린아 같은 모세.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앞으로 14만 4천의 새 노래를 부르시게 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 집회 갔을 때 제가 돌아오는 길에 영국에서 제가 하루 더 머물면서 영국의 런던에 있는 런던 박물관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다니면서 다른 데 뭐 관광하고 이런 데 취미는 별로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걸 봐도 알프산을 봐도 다 그게 그렇더라고요. 뭐 이게 이거고 저게 저거예요. 별로 무슨 뭐 하늘에 가나 감탄하지 이젠 세상에서 감탄할 게 별로 없어요. 제가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뭐 보고 나니까 처음엔 보고 싶다 하지만 보고 나면 뭐예요? 다 허무해요. 인간의 세상이 그렇지. 그러나 어떤 데는 책을 보는 것이나 아니면 박물관의 과거의 역사를 보는 것은 지금도 저한테 가치가 있고 저한테 관심을 일으켜요. 저는 예언과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영국의 런던 박물관을 갔는데 제가 런던 박물관을 제가 2번 가봤어요. 2번 제가 가서 한 번은 대충 봤고 한 번은 철저하게 봤어요. 근데 제가 한 번 갔을 때 보니까 여러분도 가서 볼 게 있으면 저길 가서 애굽관을 가세요. 거기 애굽관이 이집트 디파트가 따로 있어요. 애굽관을 가서 보면 거기에 애굽 사람들의 그 미라들이 쭉 있는데 한 번은 제가 한 미라를 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연대가 모세가 태어나서 살 때 당시에 연대가 BC가 거의 비슷해요.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들어왔어요. 아, 이 사람도 모세 때 살았던 사람이구나. 귀족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모세 시체는 여기 없고 하늘에 있어요. 시체가 아니지 모세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모세가 만약에 바로의 왕으로 살았다면 지금 여기에 누워있을 것이 아니냐. 썩은 미라로. 그러나 모세는 하늘에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 살아서. 예? 그런 모세의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모세가 여기 있지 않고 하늘에 있구나. 여러분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의 믿음과 사고방식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해 주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하게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은 모세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저희 자신을 성찰하고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도 앞으로 모세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길 원합니다. 저희가 세속적인 것과 아이디어를 버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기 원합니다. 저희도 주님께로부터 우리의 개인적으로 훈련받기 원하고 가르침을 받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받들고 알아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족함을 사하여 주시며 저희를 하나님의 품성으로 꼴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